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심조심 바르게 걸어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5장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째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아주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은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도 있고,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만용을 부려서 결국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고 마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 말씀은 유월절을 회복하고 정말 놀랍게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명령하고 성전을 수리할 때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했지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다시 유월절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라고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회복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서 19절 말씀이 그런 유월절 회복의 유월절 제사의 말씀인데, 근데 그 유월절을 회복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무엇에 기준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유월절을 회복합시다 라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시작합니다.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시작과 진행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나?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한번 기쁨이 차고 충만해지면 이성과 여러 가지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죠? 너무 기쁜 나머지 막 기뻐서 막 뛰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얼마나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유월절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마음을 다 모았잖아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작과 진행과 준비와 모든 과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요시야 왕은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율법, 그 말씀에 기준하여 준비하고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리드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예배와 온전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사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현대 온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예배 드리도록 부르셨고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의 의무요,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기준과 예배는 은혜 받는 것만이 기준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 먼저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예배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좀 좋다고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내가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기분이 나쁘다고 예배에 불참하고, 그거는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라 명령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가야 돼. 이거는 내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 마음도 그 생각도 그 어려움도 그 모든 것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문제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윤리에 빠져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대로 갈 것인가. 참 저도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가 막 움직여집니다.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보다도 분위기를 너무 따집니다. 기분과 감정을 자극해서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예배보다 현대교회는 편리 중심, 사람 중심, 기분 중심, 감정 중심, 이런 예배와 순서나 여러 가지 환경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으로 드리는 유월절이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말씀 중심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 6절까지 6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시면 착착, 참 한국어가 좋은 단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단어, 두 글자만 해도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착착,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2절에서 4절, 5절, 6절 보시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라고 말씀. 먼저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격려하여. 여러분, 오늘 왕은 그 왕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으로 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명령만 한 게 아니었어요. 격려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직분을 맡기고 어떤 함께 교회를 위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필요한 것은 그 직분에 따라 섬기는 의무도 필요해요. 반드시 그 직분에 따라 자기 위치에서 섬기는 그 직무와 의무와 사명과 소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가 또 하나 필요하냐면은 격려가 필요해요. 일을 맡기면서 격려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참 바른 모습이에요. 제 부족함이 있지만은 저는 가능하면은 성도님들 많이 격려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격려를 잘하고 격려를 잘 받으면요 스스로 자원하여 섬기게 되고요 얼마나 기쁨으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지 몰라요. 참 요시야 왕은 잘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에게 먼저 직분을 맡겼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분위기에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참 은사와 탤런트가 많지요. 어떤 분은 자기가 먼저 이 얘기를 나중에 설교 때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안에 어떤 처음 초신자가 교회를 등록했어요. 커피를 들고 오다가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이 쏟아버렸더니 교회 안에 참 은사와 탤런트가 많잖아요. 어떤 분은 먼저 위로의 은사가 있으니까 아이고 성도님 어떠세요? 안 되었습니까? 뜨거운 커피인데 아이고 어떠세요? 손을 잡고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내 저를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불안하더라. 그럴 줄 알았다 이래요. 이 설교 때 조금만 보여드리는 거면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교회 안에는 여러분 뭔가 자꾸 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라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격려해야 돼요. 품어주고 아이고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때 그 사람은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격려가 필요해요. 직분자들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거밖에 못합니까? 아이고 설교 그거밖에 못합니까? 이러면요 목회자도 사람이라 힘이 빠져요.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오늘 요시야 왕이 한 것 중에 잘한 거 있잖아요. 직분을 맡겨야 돼요. 맡기고 격려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유월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자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그 위치에서 섬기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교회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거룩한 여호와의 궤를 두고 난 이후에는 레위인들이 어깨를 메고 언약궤를 이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솔로몬은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다윗이 말씀했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찬송하는 사역으로 옮겨갔지요.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 6절 쭉 보면은 바로 너희 족속대로 반야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 위해 준비하되 레위인들에게는 순서에 따라
이것도요 체계죠, 질서죠.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데 막무가내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반열대로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형제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직분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왕은 명령하고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잘 지키도록 백성을 격려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에 맞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에 맞는 직분을 맡겨서 질서대로, 말씀대로, 순서대로 차곡차곡 일이 진행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보세요,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요, 얼마나 헌신이 있는 유월절 제사 예배인지 몰라요. 7절에서 9절까지는 유월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제사거든요. 그러면 유월절을 회복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제사인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물이에요, 제물. 근데 7절 보세요. 먼저 요시야 왕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그 양떼 중에서 뗍니다.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랬어요. 8절에는 방백들도, 그 고위 관료들도 즐겁게 희생을 드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도 유월절 제물로 주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뭘로 줬다고요?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자기 자신의 소유를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먼저 헌신했어요. 지도자들도, 귀족들도, 그리고 우두머리들도, 앞선 사람들도 함께 헌신하며 자기의 것을 바치면서 유월절 제사의 가장 중요한 그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사와 예배에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그랬어요. 그 전제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쓰는 하나의 방식인데 기름을 붓는 어떤 그런 행위예요. 바울이 살아온 과정이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기는 다 부어졌다, 이제 떠날 시각이 다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장례 예배 때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은 매일매일 삶이 내가 제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영적 예배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요시야 왕뿐만 아니고 지도자들도, 귀족들도 다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기 것을 헌신하고 헌물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는 헌신하는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제가 헌금도 드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그 마음으로, 올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그건 내가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헌신이 살아나고 헌신이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 15절은 질서 있고 준비된 이제 예배가, 제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도 똑같아요. 12절 13절에 보면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많은 재물들이 모아졌습니다. 헌신하여서 그 재물들이 많이 모아졌는데 그 재물들이 모아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모아진 재물을 가지고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지고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면서 대충 하지 않았어요. 아주 질서 있게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은 아무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진 직분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 오늘 말씀 좀 전하고 싶다고 해서 강단에 뛰쳐올라가지고 말씀 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데 나 앞으로 오세요. 내가 안수할게요. 이건 안 돼요. 강도권도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역도 맡은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마음으로 준비하고 영으로 준비하고 또 육신으로 준비하고 연습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사역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준비되어진 그리고 맡겨진 그 직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은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면은 세례를 받지 않으셨으면 학습을 받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가 학습이잖아요. 그 다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보통 세례 신청을 하죠. 그럼 세례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훈련을 하고 공회 앞에서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우리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교인이 세례교인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고 투표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실 때에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그걸 하면 안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고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의미를 알겠냐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있잖아요. 아유, 그냥 삐질 것 같으니까 그냥 떡 하나 드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모든 예배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준비해야 되고 사역도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질서 있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예배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귀한 직분과 그 자리에서 늘 기쁨으로 섬기시되 대충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준비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유월절이 이루어졌어요. 16절 19절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온전하게 드려진 유월절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최고의 온전한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월절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월절을 선포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준비했습니다.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질서를 정비했습니다. 제사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온 백성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18, 19절에는 역사상 최고의 온전한 유월절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된 예배가 이렇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 지금. 근데 요시야가 실수를 해요. 불필요한 용기, 만용을 부려가지고 전쟁에서 죽습니다. 20절에서 그 이한데요. 이 거룩한 일,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모든 것을 잘 마친 후에 이 말씀이죠.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20절에 소위 여러분 이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의 전쟁입니다. 근데 유다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그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그 요시야 왕의 유다가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애굽하고 바벨론의 전투인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싫어했거든요. 바벨론이 세력이 커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서 일어난 전투가 뭐냐면은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 갈그미스에서. 근데 이 전투를 위해서 애굽 왕이 느고가 유다를 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애굽 왕이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인가? 오해를 했어요. 근데 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유다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급히 가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냥 통과만 할 거야. 그러니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버려두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22절 보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 왕이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죽어요. 여러분, 느고 왕은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이걸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냥 정리하고요. 결국은 요시야 왕은 그렇게 은혜롭게 6월절까지 잘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며 만용을 부리다가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예배는 질서가 있고 직분대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신앙은 시작도 좋지만 중간도 좋지만 끝도 좋아야 된다. 끝까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